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정륜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을 일이지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한데 저는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동료 목사님 중에 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다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 멀쩡하던 분이었습니다. 외감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 목사님 가정에 절망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교가 선임이기 때문에 다른 동료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데리고 이제 민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는데 고모가, 그러니까 이제 그 민 목사님 아버님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나는 어떡하라고 그냥 쌩소리를 내면서 우는데 그 소리 제 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 민 목사님이 한 60, 아버님 60 조금 넘은 그 연세 청정한 때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이제 의료사고로 침 잘못 맞았는데 돌아가신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예기치 않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 절망이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황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지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2012년도를 마감하고 이제 2013년도를 맞이하는 새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절망하죠. 우리만 그렇게 절망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만도 서러운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특별히 이제 그 땅에 좀 식자층, 배웠다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개인들의 삶은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우리는 올해 그리스의 경제 위기를 보았습니다. 유럽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요. 성문과 성벽도 파괴되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다가 포로 생활은 이제 끌려간 사람들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황폐화시켰습니다. 정신적인 유상, 물질적인 것들, 가족과 자녀들의 행복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가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개인들에게 자유란 있을 수 없지요. 오직 고된 노역과 힘든 일만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포로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패배의식에 젖어 살아갑니다. 저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이 아니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이럴 거야 라는 마음이 듭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크면 됐으냐,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황은 오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 동료 목사님, 아버님이 천국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제 젊은 날들을 한번 그 당시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 아버님이 5살 때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냐면 저희 지금 이승철 집사님이 저희 작은 집인데 그 집에 똑똑한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작은아버지를 너무나 닮았고 너무나 똑똑한 거의 천재 수준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기에 작은아버님과 집안 어른들이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아버님,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생을 위로한다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이 이제 전라도 나주였습니다. 나주에서 차를 타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녁에 이제 작은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그만 아버지가 그날 바로 이제 술을 거나하게 드시고 뇌출을 일으켜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쓰러져서 병원까지 간 그 긴박한 상황을 할머니에게 들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랑 우리 승철 집사님이 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날 조카가 죽음을 당하고 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5살 때이고 제 여동생이 3살 때 피덩이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 소식을 시골에 이제 전보로 저희 어머님이 듣습니다. 어머님이 듣고 이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었는데 한 달 정도 거의 정신을 잃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정신을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너무 불쌍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샀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금 저보다 한 10년 정도 젊은 37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부의 삶을 처절한 눈으로 지켜보았고 그 삶이 곧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지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24년을 사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은진이를 이제 집사람이 안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산후조리를 해준다고 올라온다고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새벽에 전화를 받는데 예감이 참 불길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었을 텐데 새벽에 전화가 오면 반드시 그거는 누군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 그런데 멀리서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 섞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뭔가 큰 햄머로 제통을 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이제 부랴부랴 씻고 새벽에
정리하고 교회 보고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제 어머니 싸늘한 죽음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슬퍼서 그 기간을 어떻게 흘렀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양에 이제 다시 올라서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양심상 더 이상 교육자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이 되고 사역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세상에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나쁜 놈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나의 어머니를 데려가셨는데 난 알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하나님 뜻대로 서고 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 제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를 데려가셨나요? 그때가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신대원 원서를 다 써놓고 공부를 다 해놓고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을 허송세월을 보냈지요. 도서관에서 성경을 보면서 아니면 사역을 그만둘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대학원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이 마치 제 동료, 제 같은 사역자인 민 목사님 아버님이 불이 갑자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어제까지 건강한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버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아무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절망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절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절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2012년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속상한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직장 동료가 나를 함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오해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문제를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이나 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 사실 우리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까이 있고 또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갈 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그것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리고 땅에 솟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2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슨 아픔이 있었든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2013년도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어떤 약속인지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죠. 사막과 같습니다. 절망의 강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건너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건너야 가야 됩니다. 욥에 의하면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이 사방의 모든 일들이 다 막혀버리고 도무지 인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왕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들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인생의 곤고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을 친히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송원 집사님, 창원 집사님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이 모든 것의 선 출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은하는 이제 대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야 돼. 그 친구가 한평생 자산이 됩니다. 우리 은진이 박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는데 그 과정을 성실히 마쳐야 됩니다. 서연이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야지 평생에 그것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잘 적응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연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빛을 비춰주는 그런 딸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들에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고 그 능력을 경험하여서 목사님 내가 2013년도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결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으십시오. 때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멋지게 활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 목사님 가정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 실패죠. 제 가정에 제 아버님, 그 다음에 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 그건 인간 관점에서 보면 실패입니다. 그건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새 소망을 주는 그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날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새날은 어떤 날이냐면 지금 이사야가 겪고 있는 상황은 절망이에요. 절망이 소망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내 삶의 그런 상황을 바라볼 때 여지없이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새 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이 가득 찰 그 날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근각자에서 벌떼와 같이 많은 그런 참새떼와 같이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개척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막막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났죠. 수년이 지났습니다. 한 교회는 3년 지났는데 200명 이상 모입니다. 수년이 지났는데 300명 이상 모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새 날과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의 용어로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십니다. 광야의 사막을 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광야의 사막에 하나님이 강들을 냈습니다. 강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같이 제가 예수를 알기 전에 젊어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슬픔,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아버지 죽음, 어머니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곧 죽는구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줌으로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이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내게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의 입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새 일을 일으키시겠다. 그리고 새 날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 날이 되시고 새 역사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2013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